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 8월 첫째 주 또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온은 높지 않은데 습도가 좀 있어서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에요.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는 어디 하다 여주 뉴스가 나오면 더 이렇게 확 와닿아요.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제 목회, 또 한국에서의 목회 장소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40도가 되는 여주가 40도라고. 와, 생각 40도. 그래서 오늘 한국이 한라산 꼭대기만 빼놓고는 다 열대, 폭염. 한라산 꼭대기만 빼놓고, 야, 40도가 이제 심심치 않게 찍히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최영희 집사님 생각났어요. 잘 견디고 계시나 여주.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순서가 이제 시편 다음 이제 잠언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말이 많죠? 저도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제 말이 통하고 막 하고 하면 쉬지 않을 듯 합니다. 근데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또 이제 아이 자라면서 여러 번 바뀌더라고요. 오늘 이 잠언서를 하는데 어떠한 분이 예전에 이제 어떤 교부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사랑을 노래하며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잠언을 썼으며 나이가 들어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본 노년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전도서를 썼다. 우리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살아온 삶을 오늘 지난주에 16년, 17년 전에 우리 집에 머물렀던 청년이, 그때 23살이었던 청년이 여기서 한 4년 정도 있었던 청년인데, 그 청년이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어요. 딸아이, 아내하고 이렇게 16년 만에 방문이죠. 혼자 청년으로 왔다가 그때 그 벽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해서 그 딸이 이게 아빠야?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뚱뚱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 본제 그 딸아이가 이제 아빠를 사진에서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러더라고. 그때 자기네 어릴 때 그때 그 삼촌이 23살밖에 안 됐는데 삼촌이라고 하면서 뭐 이랬는데 자기가 그 삼촌보다 나이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꼬마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렇게 보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 세월이 간 거잖아요. 그 청년하고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있었던 그런 세월인데 벌써 아이를 데리고 온. 그러면서 그 청년과의 관계 속은 16년이 지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나, 또 거쳐간 사람들, 또 새롭게 올 사람들, 또 여기 거쳐간 사람이 또 새롭게 또 가족을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억됐고 또 앞으로 나는 또 어떻게 기억될까?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삶은 난 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끝을 맺을 텐데, 영국 땅에서, 그럼 나는 이곳에서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고민이 이 솔로몬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영국 땅에서 1년 그러면서 어느 분은 20년, 어느 분은 30년, 어느 분은 40년 그런 세월들을 보내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삶은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추구하면서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남은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 지혜의 근본, 복된 삶의 근본은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을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연봉 협상을 잘해가지고 뭘 하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하면 더 건강을 더 확보해가지고 오래 살 것인가? 거기에 있지 않고 솔로몬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복 있는 인생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원래 이 뜻의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 앞에서 떨다, 이러한 의미가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공포나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는 척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나 자신의 삶이 또 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나를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나의 삶의 전부이신 그분을, 내 삶을 존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은 오늘 3장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경외하는 삶은 그럼 어떠한 삶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3장 오늘 6절이에요. 3장 6절.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어야 의미 있는 삶일까? 어떤 삶을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내 인생이고 복이 있는 인생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삶의 매일매일의 24시간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보면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내 삶에 분주해가지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언제 뒤집었는지, 언제 자빠지고 막 했는지, 언제 또 붙잡고 일어났는지. 왜냐하면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또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뭐 이건 일례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이 삶이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내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머리로만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나의 주인 되시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곳에서 내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온몸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의 삶을 사는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분을 집중하고 그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의 첫 번째를 모든 일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7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십시오. 경외하는 삶의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악에서 멀리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겸손한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내가 우선이 아니고 무엇을 결정하든 내가 연약할 수 있음을 아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면 판단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예전에 내가 다 옳은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게 잘못 선택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만 끝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기도 끝난 다음에도 기도가 계속되셔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그분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기도가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셔야 돼, 그 영혼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 어제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뭐 주님이 뭐 나타난 것 같으면, 아니면 어떤 말씀이 내게 막 들렸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동안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일을 나에게 조언을 한다거나 어떤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그 소리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나에게 하지? 왜 저 사람이 원래 저런 말을 하지 않는 분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설교를 들으실 때도 주목하셔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실 때도 셀 모임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모임을 가질 때도 그때 들려지는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것,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내 고집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첫 번째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성경의 초반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미 거기에 요약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해라, 떨어지면 다 하나님 보여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경배해라. 앞으로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시게 되는지를 이미 거기에 딱 보여주십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뭘 나에게 가져다 주실래나. 아이들이 예전 그렇잖아요. 아빠 들어올 때 뭐 좀 사와, 뭐 이렇게. 저는 그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줄 아쉬운 게,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아빠 뭐 좀 사와, 이렇게. 그러면 뭘 사오시잖아요, 여러분. 뭐 호빵을, 겨울이면 호빵을 사온다든지, 붕어빵을 사온다든지. 그러면 아빠가 딱 왔을 때 뭘 보겠어요, 아이들이?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지. 요즘이야 다 그냥 와서 주문하면 딱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들고 오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복은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점점 이게 발전이 되는 삶이에요. 사단이요, 한 발자국 딱 한 번만 해, 죄인의 꾀에 따르는 거예요. 죄인의 꾀를 따로. 그러면 한 번 하고 나 안 해, 안 돼요. 죄인의 꾀를 따라가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요,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 서도록 해, 함께하도록.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그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요. 그만큼요,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의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복 있는 인생은 바로 그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게 아내를 통해서든지 자녀를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다 들으십시오 아니라 아이들 속에서도 내가 배우겠습니다. 모든 분을 통해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게 집중하는 삶을 살면 점차적으로 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8절에 그러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주님의 몸 되어 살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고민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해서 사는 삶은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나 아내에게 아내의 얼굴을 보실 때 고민이 있거나 근심으로 쩌들어가지고 막 있다면 여러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없고 아무 염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더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굴에 그렇게 됐다? 그럼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신령하신 여러분들이 보시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태까지 잘 오셨는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발. 아니, 목사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알아서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직분은요, 완성된 자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기도해 주고, 저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마음에 아졌던 아픔들, 상처들,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더 주님을 바라볼 때, 경외할 때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에요. 공경하는 삶.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이 카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겁게 여기라, 존중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삶에 적용할 때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섬겨라, 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두 곳에서만 썼어요. 이 단어를 누구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무슨 상사를 공경해라, 여긴 없어요. 직장 상사를 공경해라,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해라, 여기에는 공경이 없어. 그것은 어떻게? 서로 존중하는 거고, 공경은 딱 두 곳.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근데 그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냐면 구체적인 섬김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섬김 속에 뭐냐? 물질적인 섬김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 사랑해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물질로 여러분 섬기세요. 그래서 저도 뭐 얼마 안 되지만 10의 1조, 10에 받는 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려. 부모님은 그거 너희도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도 어느 분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이게 참 귀하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부모님을 섬기든. 근데 여기 주는 모든 첫 열매로 이 말씀을 하세요. 참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참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것 같아. 이 첫 번째 것. 또 왜 이렇게 집착하실까?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 13장 2절,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딱 해서 이제 출애굽을 이제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역사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유월절 사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벽에 바를 때 그걸 넘어가면서 그 첫 번째 거기 있는 장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을 할 때 13장은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13장이 너희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살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것을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첫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별로 이렇게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시대, 이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것, 첫 아들은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들의 가문이 존속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냐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첫 것을 잃어버리면, 첫 아들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은 내 손에 있다, 이 부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을 통해서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는 외부의 싸움이라면 13장은 내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것, 이겨내야 될 것은 내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인 삼아 살 것인지, 내 삶에 누가 주인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 부분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이 진행하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할 때 그의 삶의 중심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말은 참 잘해.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지킨 것은 맞지만 깊은 중심을 보니까 주인은 따로 있어. 그의 주인은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말로 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그 삶을 살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듣고 근심하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내가 주신 그 재능이 됐든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어떤 것이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되는가. 하나님 다 되는데 요거는 안 돼요 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다 사라질 것 같잖아요. 이거 다 하면 어떻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내 삶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맛본 자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 19절 보면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 부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느냐, 이걸로 하나님은 거기서 벌벌 떠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작은 것 때문에 힘겹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지금 하박국의 이 삶은, 지금 이때 삶은요 정말 힘겨운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박국 시작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이렇게 원망까지 했어요. 아니 지금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어떻게 지금 한 번에 해결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인들은 이렇게 힘겹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근데 죄악을 범하고 악하게 살고 그런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 하나님 그게 문제가 아니었군요. 아무것도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그런 말이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 따지면, 우리는요 가면 신앙생활의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돼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들어. 입은 두 개가 여기 하나 더 붙어. 왜냐면 그 정도로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뭐 어떤 분이 목사님, 아니 뭐 권사님, 집사님, 이 고민이 있어 얘기할 만하면 중간에 끊어. 그거는 이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큰 집회를 막 보는 거죠. 그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온 건데 그걸 못 견뎌. 그리고요 들을 때 어떻게 안 들어. 저건 뭘 얘기해 줄까. 다음에 막 창세기부터 끄집어. 창세기는 넘어가고 출애기 요 하나 건졌고, 그다음에 이게 또 가면서 이제 놓치잖아요. 이거 요때 말하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건 있어요. 왜 연세가 많아지면 갈수록 계속 중간 끊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제 점점 알게 됐어. 뭐 하다가 요거 얘기하자 하던데 놓치면 뭘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요거 얘기하고 이렇게. 왜냐면 까먹으니까. 근데 그런데 우리도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그분이 하면 뭐 중간에 여기서 출애굽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몰라서 그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 아픔을 얘기하길 원하고 또 얘기하시면서 해결이 돼요. 많은 부분에.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사님 해결됐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회복이 되시고 또 문제 대답을 또 찾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혹 누가 나에게 권면을 하거나 또 조언을 하거나 이 소리를 고깝게 듣거나 서운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내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듣지 못해서. 민수기 21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하는 거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못하니까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귀가 안 열려지면 정말 그보다 힘든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뭐냐면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에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 듣는다고 하늘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오.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막 했는데,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사람들 거기서 결국 차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야, 네 기도 응답 해주려고 거기에 헬기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그런데 너는 그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보트 가십시오, 헬기 밧줄을 내렸는데도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왜 그랬냐?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가짐, 여기 징계를 달게 받는 거예요. 그 소리를요 달게 들으세요. 가면 갈수록 얘기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그 중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또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게 받으세요. 뭐든지 다 달게 받으세요. 부인의 소리에 특히 여러분 귀 기울이세요. 그분이요 남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분의 눈썹이 떨림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꾸미고 있구나. 남편도요 또 아내도 다른 남자보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도요 어느 땐 잘 또 괜찮은 말을 할 때 있으니까 또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욥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차선의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제대로 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일까, 그것을 주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그 경외하는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보다 앞서지 않겠다. 또한 나의 모든 삶은 나는 내 지혜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따른다. 겸손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드리고 섬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부분을 결단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게 책망의 말씀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거나 낙심되거나 절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내 그 소리,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그 인생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